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새벽 산사의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종소리가 멀리 퍼져 고요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힘들고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돈도 손에 쥐면 금세 흩어지고 하는 일마다 벽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된 영문입니까? 저는 분명 선하게 살고자 했는데 왜 복은 제게 머물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돈이 모이지 않고 복이 머물지 않는 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업이다. 선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일해도 그 업이 흩어지면 복은 집에 머물지 못한다. 제자는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남을 크게 해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제가 알지 못하는 업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큰 잘못만이 업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작고 사소한 습관, 무심코 흘린 말, 마음속 탐욕과 원망까지도 업을 쌓는다. 그것이 재물의 길을 막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돈줄이 막히는 이유가 된다. 부처님은 땅 위에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작은 돌이라도 물길에 계속 던져 넣으면 강물의 흐름을 막는다. 업도 그러하다. 작은 불평, 사소한 거짓, 남을 향한 시기심이 쌓이고 쌓여 너의 재물의 물길을 가로막는다. 내가 애써 일하고도 돈이 남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듣고 보니 제 삶이 떠오릅니다. 저는 늘 돈이 왜 이렇게 안 모이지? 세상이 왜 나만 힘들게 할까? 하고 불평했습니다. 작은 돈은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내고 때로는 남 잘되는 것을 부러워하며 속으로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업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내가 말한 그 습관 하나하나가 업이다. 돈은 단순히 노력만으로 모이지 않는다. 마음이 흩어지면 돈도 흩어진다. 그러므로 돈을 불러들이려면 먼저 업을 다스려야 한다. 오늘은 그 업의 정체와 끊는 길을 차근차근 일러주리라.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이 돈줄을 막는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정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돈은 제 손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돈을 막는 업은 반드시 큰 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작은 습관, 무심코 흘린 말, 마음의 어두움이 바로 업이 되어 너의 재물을 가로막는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업을 알려주리라. 부처님은 땅에 나뭇가지를 그리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첫째는 불평의 업이다.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세상이 왜 이리 불공평한가, 왜 나만 이렇게 사는가 하고 불평한다. 그러나 그 불평의 말이 곧 업이 되어 재물의 기운을 흩어버린다. 불평은 복을 당겨오지 못하고 오히려 막아버리는 쇠사슬과 같다.
제자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정말 자주 그렇게 했습니다. 장사한 날 매상이 적으면 오늘도 왜 이 모양인가? 월급이 적으면 회사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마다 더 힘들어졌는데 그것이 업이었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리자여. 내가 불평하는 순간 너의 마음은 빈 그릇이 된다. 빈 그릇에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에만 모인다. 그러므로 작은 돈이라도 감사하며 쓰면 그 감사가 또 다른 재물을 불러온다. 그러나 큰 돈을 가져도 불평으로 쓰면 그 돈은 곧 흩어진다. 제자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듣고 보니 제 집안이 떠오릅니다. 저는 늘 아내에게 돈이 왜 이렇게 안 모일까? 왜 집세만 나가고 남는 게 없을까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너희는 돈 먹는 귀신 같다고 농담처럼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말들이 모두 업이었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내가 입에서 내뱉는 그 말들이 바로 재물의 문을 닫은 것이다. 말은 칼보다 빠르고 불보다 날카롭다 하였느니라. 부모의 입에서 흘러나온 불평은 집안의 재물을 가두고 자식의 복마저 흩어버린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말을 바꾸어야 한다. 작은 돈이라도 들어오면 고맙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이 또한 배움이다 하고 받아들여라. 그 순간 업은 끊어지고 돈줄은 다시 흐른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불평을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돈이 손에 남지 않습니다. 월급날이면 분명히 두둑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텅 비어버립니다. 도대체 제 돈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빛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그것은 바로 헛된 소비의 업이다. 사람은 필요한 것보다 욕망이 시키는 대로 돈을 쓰곤 한다. 잠시의 기쁨을 위해 흩어지는 돈은 복으로 쌓이지 않고 오히려 업으로 남는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작은 돌멩이 2개를 집어 보여주셨습니다. 이 돌멩이를 강물에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고 곧 사라진다. 흔적은 잠시 남지만 오래 머물지 않는다. 너의 쓸데없는 소비도 그러하다. 그 순간은 즐겁지만 금세 사라지고 남는 것은 빛과 허무뿐이다. 제자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돈이 생기면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거나 남들처럼 보이려 비싼 옷과 음식을 사곤 했습니다. 그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돌아서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결국 통장은 늘 비어 있었지요. 이것이 헛된 소비의 업이었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리자여. 돈은 너를 돕는 도구이지 허영을 채우는 장난감이 아니다. 필요한 곳에 쓰일 때는 복이 되지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곧 업이 되어 너의 재물을 가로막는다. 남에게 과시하려 쓴 돈은 곧 사라지고 남을 돕거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쓴 돈은 복이 되어 되돌아온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제 마음의 빈자리를 물건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허전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진정한 풍요는 가진 것의 많음에 있지 않고 욕심을 덜어내는 데에 있다. 너의 소비가 업이 되지 않게 하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욕심인가? 그 질문이 내 돈줄을 살리는 열쇠가 되리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분수에 맞게 살려고 하지만 이웃이나 친구가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나는 저만큼 벌지 못하나? 왜 우리 집은 저 집보다 부족한가? 이런 비교가 제 마음을 괴롭힙니다. 결국 저는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지쳐버립니다. 이것도 업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그렇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곧 질투의 업을 낳는다. 남의 집 불빛을 바라보며 내 집은 어둡다고 한탄하면 내 마음속 등불도 꺼지고 만다. 돈이 모이지 않는 까닭은 종종 그 욕심이 구멍을 만들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들고 계시던 등잔불을 가만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등불은 기름이 충분하면 오래 타오른다. 그러나 다른 집 등불과 비교해 더 밝아야 한다고 욕심을 내면 기름을 더 쏟아붓다가 금세 꺼지고 만다. 내 욕망도 이와 같아. 비교와 질투는 내 재물의 불씨를 꺼뜨리는 독이 된다. 제자가 얼굴을 붉히며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친구가 좋은 집에 살고 멋진 옷을 입는 모습을 보며 자꾸 제 삶을 비하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무리했지만 남는 것은 피로와 빚뿐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해치고 있었군요. 부처님은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리자여. 남의 길은 그들의 인연에 따른 것이고 너의 길은 너의 업에 따른 것이다. 남을 따라가려다 자신의 걸음을 잃는다면 복은 머물지 못하고 떠나버린다. 질투는 너의 손에 있던 복조차 흩어지게 만든다. 제자가 눈물을 머금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비교와 질투의 업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복을 함께 기뻐하라.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면 너의 복도 함께 자라난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헤아려 감사하라. 감사의 마음은 욕망의 구멍을 메우고 돈줄을 지켜준다. 제자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다짐하지만 막상 행동은 그렇지 못합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은 늘 미루고 기회가 와도 두려움과 귀찮음 때문에 놓쳐버립니다. 이것도 업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사리자여, 그렇다. 게으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업이다. 몸은 쉬고 있지만 그 순간 내 복도 함께 멈추어 흐르지 못한다. 나태는 기회의 문을 닫고 돈줄의 흐름을 막아버린다. 부처님은 손에 들고 있던 씨앗을 땅에 떨어뜨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심지 않으면 꽃은 피어나지 않는다. 내가 게으름을 이유로 행동을 미루면 재물의 씨앗도 뿌려지지 않아 열매를 얻을 수 없다. 복은 노력 위에서만 자라고 나태 속에서는 썩어 사라진다. 제자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미루다 보니 어느새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돈은 모이지 않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제 나태가 제 삶을 이렇게 만든 것이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리자여. 사람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복이 머물지 않는다. 일하지 않고 얻으려는 마음은 하늘도 돕지 않는다.
오늘 당장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100번의 다짐보다 크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게으름은 마치 새어나가는 구멍과 같다. 내가 아무리 재물을 담아도 그 구멍으로 흘러나가 결국 빈 그릇만 남게 된다. 그러므로 부지런함은 돈줄을 지키는 가장 큰 덕목이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모으고 게으름에 젖는 자는 반드시 가난에 머문다. 드릴까요?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빨리 가지려 애쓰다 보니 항상 불안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늘 모자란 듯 허전합니다. 이런 마음도 업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사리자여, 그렇다. 지나친 욕심은 재물을 끌어모으는 듯 보이지만 실은 복을 갉아먹는 불씨와 같다. 너의 욕심이 커질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불안이 커질수록 내 손의 재물은 물처럼 빠져나간다. 이 또한 돈줄을 막는 업이다. 부처님은 손에 쥔 모래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래를 더 많이 움켜쥐려 힘을 주면 줄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욕심도 그러하다. 욕심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만 결국 가진 것마저 흩어지게 만든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탄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남과 비교하며 저 사람보다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이지 않고 마음은 늘 불만족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만족을 앗아가고 만족이 사라지면 복은 머물지 못한다. 참된 부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적게 가지더라도 평안히 누릴 줄 아는 데 있다. 욕심이 줄면 작은 재물도 큰 복이 되고 욕심이 크면 큰 재물도 고통의 짐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얻는 길은 두 가지다. 첫째, 땀 흘려 노력해 바르게 모으는 길. 둘째, 만족을 알아 마음을 채우는 길. 그러나 탐욕은 이 두 길을 모두 막는다.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 하고 만족을 모른 채 끝없는 결핍에 사로잡히니 결국 돈줄은 메말라 버린다.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살려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 때문에 번번이 돈이 새어나갑니다. 함께 있는 사람의 습관이나 태도도 제 운명을 막는 업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리자여, 그렇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머무는 환경이 곧 너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잘못된 인연은 내 마음을 흐리게 하고 흐린 마음은 재물을 머물지 못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강가에 떠 있는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 위의 나뭇잎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나 더러운 물 위의 나뭇잎은 썩어간다. 내가 맑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탐욕과 게으름이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너의 빛도 흐려지게 된다. 이것이 곧 인연의 업이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과 친구에게 끌려가듯 지출하고 그들의 나쁜 습관에 영향을 받아 제가 모은 돈도 흩어지곤 합니다. 결국 제 잘못이 아니라 그들과의 인연 때문이었던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인연은 곧 환경이고 환경은 곧 습관이다. 돈을 흩뜨리는 습관을 지닌 자와 함께하면
너도 모르게 같은 업을 짓게 된다. 그러나 지혜로운 인연을 맺으면 그들의 맑은 기운이 내 삶에 스며들어 돈줄이 막히지 않게 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돈줄을 막는 업은 단순히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곁의 사람, 내가 서 있는 자리에도 업은 깃들어 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살피되 내 인연도 함께 살펴라. 내 곁의 인연이 탐욕과 낭비라면 멀리하고 지혜와 절제가 있는 인연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 돈줄은 막히지 않고 복은 흘러들어올 것이다.